반가워요, 친구들.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할 텐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가는 길을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그 예수님과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지금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앙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아프게 하고 죽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하신 대로 행하시되 우리가 주님에게 나아가는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사단으로부터 교회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늘비전교회 청소년 아이들이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고 악한 영혼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꾀임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성령님의 가호 아래 악한 이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을 믿지 못하며 끊임없이 괴롭히고 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겨내고 진정으로 주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이삭과 이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삶의 기적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소중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세상 수많은 크리스천들과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었나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2주 정도 온라인 예배만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 각셀 단톡방으로 대면 예배가 언제 열리게 되는지 이렇게 공지사항을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활동할 때 실내에 있건 실외에 있건 마스크를 꼭 착용해서 건강을 잘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특별히 목요일날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이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교회 모두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전사님이 예쁘게 파마도 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지 못해서 만나서 보여주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말씀을 잠깐 한번 돌아보고 우리 이번 주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우리가 그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 생각이 나겠지만 우리 잠깐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크게 경험했던 이 여호수아의 세대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수동적인 방법으로 한편으론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유는 그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그 죄악된 결과를 그들이 경험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죄의 악순환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오늘 나눌 말씀도 이러한 죄의 악순환이 계속되던 그 사사기 시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지도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사사기 6장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등장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죄의 악순환이 말씀 가운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또라는 단어, 죄의 악순환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또다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갔다, 죄악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7년 동안 그들은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거나 어떠한 일들을 하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약탈해가고 가축들까지도 모두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결과를 깨닫고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 지도자에게 나타나 기드온을 부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이 기드온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지극히 작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사기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일에 성공하고 실패하기는 그 사람이 가진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함과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잘 드러내고 나타내기 좋아하는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아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청소년교회 친구들은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대함을 얻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많은 우상들, 그것을 파괴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미디안과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이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함께 싸울 병사를 모으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어떠한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처음에는 양털을 준비해서 양털을 놓고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주변 땅은 다 말라 있으면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 이제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사방 땅이 말라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기드온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이 양털만 말라 있고 주변 땅이 다 젖어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믿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이제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확인해 보니 자신이 기도한 대로 양털은 말라 있고 주변 땅이 젖어 있는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믿고 확인받고 이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0명의 군사로 이 미디안 연합군, 엄청난 대군을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이 사사기 8장까지 쭉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이 대승리를 거둔 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승리는 분명히 기드온 자체 혼자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사람이 그 일을 해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명령을 그대로 행해서 승리를 얻었고, 그 전쟁의 승리는 분명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승리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이끌어 오셨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나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이 기드온을 왕으로,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받은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자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자신의 아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오직 다스리시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드온의 고백은
그저 자신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승리, 이 전쟁의 승리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드온의 고백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승리만이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수많은 일들이 놀랍게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교회 친구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직 모든 일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행해졌다고 고백하는 기드온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고 오직 기드온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 모든 부분을 다스리셔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견고한 승리가, 주님의 승리가 가득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연약한 자였고 작은 자였던 기드온을 부르신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으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청소년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한 학생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 자신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오직 다스리시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기드온처럼 우리가 날마다 삶으로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사님이 오늘도 댓글 추첨하려고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댓글이 2명이 이렇게 댓글을 작성을 해줬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하은이와 하연이 2명의 친구가 댓글을 작성해줘서 전사님이 이번에도 돌림판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당첨자는 하연이입니다. 전사님이 다시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되면 그때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11월 29일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